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74장) 겟세마네. 이제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점점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점점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가시면서 한 발짝 걸음 떼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왜 이러는지. 이분이 굉장히 침울해지시고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쓰러지려는 걸 2번이나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은 그 정서 상태가 그분의 어떤 생활 혹은 존재 방식이나 심리 상태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기쁨도 평안도 이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그분의 평화, 기쁨, 확신,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얻은 거예요. 그게 다. 고도로 정신이죠. 이분은 고도로 정신이에요. 기쁨, 평화를 얻는 그 통로도 고도로. 그러니까 이 40일을 금식하셨을 그때에도 그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음식이 필요한 순간에도 정신이 먼저예요.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그분은 고도로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우리처럼 고도로 정신으로 사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끊임없이 모욕 혹은 멸시, 주위 사람들의 끊임없는 반대, 핍박 가운데서도 정신이 위축되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울해진다, 낙심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아주 밀접하게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연결된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은 슬픔도 고통도 고도로 정신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우리는 기쁠 일도 혹은 낙심할 일도 보이는 것들이나 들리는 것들이나 혹은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그분의 지금까지의 그렇게 밝음, 맑음, 기쁨, 평화는 그 조건에 의존한 게 아니었습니다. 듣고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그 사이에 있는 고도로 밀접한 정신적 연결관계, 정서적 교통에서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영적 연결관계 속으로 관계에서 우리 환경이나 조건을 이기는 평화, 기쁨 혹은 행복 이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요. 또 그래야 된다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러면 내 세계가, 내 정서가 혹은 내 기쁨이
흘러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것이 되고 너희에게서 나타나고 표현되리라.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이렇듯이 너희들도 내게로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구원이다.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12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유다는 빼고 되지요. 바울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육체구나, 물질이구나, 혹은 외부 조건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죠. 우리가 아직 지금보다 훨씬 더 영이어야 되겠구나, 정신이어야 되겠구나, 훨씬 더 우리가 더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고민에 빠지는 불과 그의 어떤 주위 상황이나 조건이나 몸에는 아무 무슨 맞았다든지 혹은 일어난 가시적인 근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순전히 심리적인 거예요. 이 심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도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게 혹은 멀어지는 게 그래서 우울하거나 낙심되는 게 우리 선택이잖아요. 뭐 텔레비를 본다, 혹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혹은 딴 이런저런 일에 분주하다 보니. 근데 예수님은 그분 쪽에서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그 시선을 돌려본 적은 없거든요. 지난번에 성전 바깥들에서도 그렇고 아마 40일 금식하시던 그때도 잠깐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쪽에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 그런 까닭일 거예요, 이게. 아버지 쪽.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로 했잖아요. 짊어지시는데 그럼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얹힌단 말이에요. 죄가 얹히면은 죄 있는 곳에는 아버지께서 계시면 안 돼요. 죄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죄 지은 그 인간이 느껴야 할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그 가책까지도 함께 지는 거예요. 히틀러 혹은 그 무시무시한 죄인들이죠. 그리고 그런 죄가 자기 거라고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무서운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겟세마네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그리 되니까 이분이 한 발짝도 걸어가기 힘들어 한다니까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타격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고도로 정신으로 산 거예요. 고도로. 거기에서 위로와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도 아버지 정신적 믿음으로. 그것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발 걷기도 어려워한다니까요.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당히 거리 두고도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딴 데서 아주 유쾌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린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만큼
육체라는. 우리도 예수님이 참 내 시야에서 잘 안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한 발 떼기도 힘들어야 되는데, 비틀거려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뭐 태연히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항상 아버지와 내가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악조건, 공격, 비난에도 그분은 의기소침해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근데 우리 죄가 얹혀지고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시는, 즉 아버지께서 그와 단절되는 그 등을 돌리시는 그것이 그의 영혼 속에 느껴지자 엎드려서는 손톱이 빠지도록 이 바위를 긁고 풀을 붙잡는 게 그 떨어지는 것이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다른 때 같으면은 뭐 제자들 보고 좀 도와다오, 죽겠다,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분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내 편 누가 없느냐.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혹은 우주에서 자기만 온 죄를,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변호하거나 나에게 용기 주고 위로 주는 존재가 없는 듯 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 보고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나. 근데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갔더니 자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는 때에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내 옆에 있겠다고 하더니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말을 저 같으면 했을 텐데, 그래, 몸 온종일 걸어서 얼마나 피곤했겠나. 마음은 원할 텐데 그러나 육신이 피곤해서 이러겠지. 그래도 제자들 이해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두 번째로, 주여 이 길 외에는 없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하늘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12살 때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분이 형벌을 받아서 죽을 거라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딱 실제로 그 경험을, 예행 연습이에요. 이것은 분리되는 연습이잖아요. 하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두려워요. 이 분리가. 이거는 마치 우리 몸에서 우리 팔이 뜯어져 나갈 때 늘 하나였는데, 생명관계였는데 이것이 억지로 뜯어낼 때 고통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육신보다 더한 게 정신세계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영과 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단절되는 때 오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니까 바위를 긁는다니까요. 풀뿌리를 움켜잡고. 그리고는 그 고통이 하도 커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이 땅구멍이 너무 커져서 적혈구가 그대로 채 나오는
오는 거예요. 땀이, 피가.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와다오 했을 때 베드로가 눈을 떠서 이렇게 봤는데 몰라봤대요. 불과 얼마 전의 얼굴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처참한 거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표정도 몰라볼 정도로.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아버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 몽둥이 맞으면 정말 아프다. 열대 맞는다. 그래도 맞지 뭐. 그냥 딱 맞아보면 전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는 마귀대로 사정없이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치를 희생이 이런 것이다.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된다.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에는 아버지와 하나일 때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어마어마한 가책과 아버지의 분노 속에 있을 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원히 상실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나?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가 이렇게 큰 희생을 혼자서 이렇게 치러본들 인간들이 아무도 모른다. 알겠냐?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아온 이들도 모르는데, 이들도 오히려 너를 죽이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사방에 있는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알겠나?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접고 여기는 내 지역이니까 하늘로 가라고. 그 마귀의 또 유혹은 얼마나 센지요. 그것은 정말로 그분의 인성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결국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아버지. 평소에 그런 말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아마 참 엎드려 있는 그분의 머릿속으로 혹 몇몇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네요. 각 시대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얼굴들이 드러드러 스쳐 지나가면서 세 번 예행 연습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3번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래도 하겠나? 이래도. 그리고는 그분은 결심했지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그리고는 쓰러졌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결국 부축을 하지요. 글쎄 우리가 하늘에 가야 그때 그 고민이 어떤지 알지. 이렇게 고도로 그분은 정신에서 기쁨도, 정신에서 고통도.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서 대단하고 혹은 기쁘고 자랑스럽고 금메달이고 혹은 재물이고 해도 그것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런 조건에서 오는 기쁨,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서 오는 위로, 만족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결국 우리도 지금 이 육체의 압도적인 육체의 시대에, 물질의 시대에 마귀가 시대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나사렛 예수님처럼 영이요, 정신이요, 고도로 마음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다 우리는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영이다. 즉 내가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너희도 육신의 물질에 경제에 휩쓸려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의 영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쉽지는 않겠죠. 마귀는 더 맹렬하게 물질을 보이는 것들을 들린 것들을 쏟아내서 지금 이 시대를 홍수처럼 휩쓸고 가잖아요. 결국은 제 말은 그래요. 과거에는 교회나 교리나 신학이나 예배가 우리를 어느 정도 지켜줬습니다. 지탱해줬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재림 직전의 시대에 마귀가 맹렬한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늘 안에서만 지켜질 수가 있다니까요. 영혼이, 그리고 구원이,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시대에. 드디어 이제는 끝나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자라 하는데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왔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왔어요. 잡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입맞춤으로 선생을 파는구나. 나는 잡아가도 좋지만은 나는 잡아가도 저들은 가게 하라고. 그때 제자들은 정말로 분노, 낙심, 실망,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느냐. 모든 것이 지난 3년 반의 우리의 모든 희생이, 우리의 희망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싸워야 되나 하다가 우리라도 피하고 보자고는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 혼자 남아서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피하고 보자. 베드로가 제안하고 그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같은 도망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보라, 너희가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30살 조금 넘은 이 청년의 그 행동, 태도, 모습, 그야말로 진리 아니에요? 이것이 생명이고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하늘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사렛 이 30살 남짓한 이 청년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 속에서 거룩함이나 선이나 빛이나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식별하는 눈을 뜬다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은혜의 때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우리가 금메달이나 혹은 합격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기쁨을 받고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아직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언젠가는 야곱의 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경험한 큰 기쁨, 평화, 행복, 그렇게 왔는데 야곱의 환란이 오면 이제는 지금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되겠죠. 분리될 거예요. 그때가 있긴 있겠지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에서, 더 가까워짐과 하나됨에서 크게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